때로는 이적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케 되어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이 찾아옴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 놀라운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경험케 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생각지 않은 큰 문제거리, 또한 사건, 또한 우리 앞에 큰 이 절벽 같은 그런 일들이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그저 나 혼자만의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에 찾아온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에 이 절망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들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가운데 인생의 재앙이라고 할 만한 사건들이 벌어진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믿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그럼에도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떠했습니까? 재앙이 일어나서 자녀들이 다 죽고 질병이 찾아와서 온몸에 악창이 나고 또 친구들은 와서 손가락질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보는 그런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렇게 재앙을 통하여서도 자신을 드러내고 있음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8장 9장 말씀, 이하 9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개구리가 가득한 재앙, 또 이가 생겨나는 재앙, 또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 이릅니다. 이 재앙,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오히려 드러내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은 더 굳건한 믿음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입니다. 7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물 위에, 온 사방의 물 위에 내미니까 모든 물들이 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생명의 젖줄 같은 그런 강이 나일강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모든 이 자연 만물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신교인 국가가 애굽이었습니다. 산에도 신이 있고, 강에도 신이 있고, 또 나무에도 신이 있고, 뭐 짐승들에게도 신이 있고, 또 곤충도 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가운데 이들이 믿었던 신 가운데 가장 여러 가지 신 중에 이 나일강은 풍요의 신, 나일강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늘 가물지 않고 늘 풍요로운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일강을 통해서 공급받는 물의 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물이 피로 변함으로 인하여서 물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먹을 수 없고 그 물을 이용할 수 없는, 자신들의 믿었던 신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승패를 따진다면 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을 믿는 그 신의 우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몸 가운데 몸에 흐르는 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혈관을 타고 하나님의 축복의 피가 흘러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는 이 혈관, 모든 우리 몸속에 피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으며, 또한 이 모든 풍요로움이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개구리 재앙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구리 재앙입니다. 8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내렸지만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바로왕 꿈쩍도 안 합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꿈쩍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강에 있던 모든 개구리가 육지로 다 올라오게 한 거예요. 이 애굽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구리는 다산의 신이 개구리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과 달라서 자녀를 많이 생산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다산의 축복이 굉장히 이 가문적으로 중요합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큰 복이었습니다. 그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신이 이 개구리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개구리는 한 번에 수십 개의 알을, 수백 개의 알을 놓는 이 개구리가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이 개구리 형상을 그렇게 놓고 그렇게 절하고 그랬던 것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구리가 육지로 다 올라와서 온 나라를 다 막 엉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개구리는 우리나라 개구리처럼 작은 그런 개구리가 아닙니다. 황소 개구리만한, 뚜꺼비만한 그런 개구리들입니다. 그런 개구리들이 집집마다 거실에도, 주방에도, 마당에도, 온 집을 다 뒤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밤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골 가면은 개구리가 밤에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지금쯤 요맘때쯤 가면은요, 이 논에 개구리들이 우는데 밤새도록 웁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경험해본 신분들은 알 겁니다. 얼마나 시끄러운지. 자,
밤새도록 이 개구리가 울기 시작하면 이 큰 개구리들이 온 집을 뒤덮고 울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정말 징글징글 하겠죠. 오늘 이 자기들이 섬겼던 이 다산의 신 개구리로 인해서 자기들이 공격받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어리석은 모습으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의 신들은 다 소용 가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유일신이라는 것을 그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모습 속에 드러나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요 유일한 모든 것을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풍요로움과 우리의 모든 생산과 자자손손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복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가 온 나라를 뒤엎는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16절 말씀을 8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여호와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라는 것은 사람 몸에 붙어서 짐승의 몸에 붙어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피를 빨아먹는 해충입니다. 전혀 무익한 그런 사람과 짐승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인데 이가 오늘 어디서 오냐 하면은 말씀을 보세요.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을 섬겼어요. 땅의 신도 섬겼습니다. 농사의 신이 이 땅의 신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이 곡식을 주는 땅의 신, 땅의 그 흙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집집마다 흙을 모셔놓고 고운 흙을 가져다가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뭐가 됐냐? 이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농사의 신이 땅이 아니라, 농사의 신인 땅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몸에 그들이 섬겼던 땅의 티끌이, 흙이 이가 되어서 저들을 공격하고 저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었던 그 신이 너희들의 피 빨아먹는 것이 되어지고 있음을, 얼마나 어리석은 신을 섬기고 있는지를 애굽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이 오직 모든 이 풍요로움, 모든 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 번째 재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볼 마지막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 재앙, 이 애굽 사람들은 파리가 운명의 신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집집마다 파리 모양, 금으로 파리 모양의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간혹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늘날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의 운세를 봅니다. 운세. 하루하루의 운세를 보고, 한 달의 운세를 보고, 1년의 운세를 점치고 그러죠. 제가 어릴 때 5일장에 서면은, 장에 가면은 새가 점을 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시장통에 가면은 이 새가 이 쪽지를 콕 집어내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인 것처럼 파리를 통해서 운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파리 또한 신이라고, 파리가 좋은 운명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어떻습니까? 온 나라를 뒤엎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갉아먹고 모든 것을 소용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음을, 파리는 그저 곤충일 뿐이고 해충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은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웅장한 산, 우리가 산행을 하고 하면서 산의 웅장함을, 높은 산을 올라가서 산의 웅장함을 바라보면 참 산이 참 멋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늘을 바라보며 비가 온 후에 맑게 개인 하늘을 보며 하늘이 참 아름답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나서 믿는 우리들은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놀랍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섭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신이 있다라고, 산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모든 짐승에도 신이 있고 나무 한 그루에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빠져드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이런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차이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의 차이를 점점 이제 나타내기를 원하며, 또한 애굽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다 들춰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아직도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간혹 보면은 어떻습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을 하고, 뭐 자가용을 새로 샀는데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꽤 여럿 있어요. 아직까지도 여럿 있습니다.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많이 있습니다. 산 아래 가서 빌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4000년도 넘는 그 전에 애굽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여러분 다들 이 핸드폰을 하나씩 다 들고 살아갑니다. 핸드폰이 얼마나 유용한지 이제는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핸드폰이 유용합니다. 핸드폰으로 은행 업무를 봅니다. 핸드폰으로 요즘은 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신용카드도 들고 다니지 않고 핸드폰으로 결제도 합니다. 또 얼굴을 보며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바라보며 통화도 합니다. 사진도 찍고 이 핸드폰으로 TV도 보고, 또 핸드폰으로 이제는 컴퓨터가 해야 되는 일을 다 합니다. 온갖 일들을 집 밖에서 핸드폰을 가지고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자동차 시동을 걸기도 하고 문을 열기도 하는 것이 이제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핸드폰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핸드폰을 신으로 여기고 핸드폰에 절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유용한 가치 있는 물건으로 여기지 핸드폰을 신처럼, 우상처럼 섬기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깃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10가지 재앙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지혜를 얻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돈을 더 사랑하거나 또 세상 지식과 세상 권력과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세상의 것들을 더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고달픈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달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오히려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강팍해진 그런 애굽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